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96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인사말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어 내려가다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시자 교회의 머리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서론적인 글을 마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고 서론을 마치자마자
어떤 면에서 본격적인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15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7절에서 18절 상반절에는 만물의 유지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또한 셋째로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는 새 창조의 시작이시며 만물의 화해자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먼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모양 또는 어떤 대상과 동일한 형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15절 본문에서의 형상은 원형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원형 그 자체, 원형과 본질이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과 같이 되셨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높이에 계신 그분께서 무질서와 혼돈, 죄악으로 부패한 낮고 낮은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자녀들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른인 우리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같은 죄인은 그렇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같은 미물을 상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를 안다면 서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으며 우리가 또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우리 눈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우리 눈에 어떤 사람은 참 한심해 보이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이해를 못하니 어쩌니 하면서 서로 선을 긋고 차별을 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작고 보잘것없는 벌레나 짐승보다 못한 한낱 미물에 불과하죠.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감히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라도 내려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마땅히 섬기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공의의 하나님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감당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음 가운데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존재나 그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먼저 나셨다라는 의미는 피조물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은 그 맏아들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주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3, 4세기에 살았던 신학자 아리우스는 이 본문을 읽고 먼저 나신 분을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지음받은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은 유한한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치 이런 아리우스의 주장에 반대라도 하듯이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본문은 그리스도가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가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되신 분인가, 즉 모든 피조물을 위해 뛰어난 주권자이신가를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지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은 모든 만물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상의 영적 세력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인간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바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 많이 살아보았죠. 우리 자신을 위해 힘을 다해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과 안정이 찾아올 줄 알고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힘을 다해 살면 살수록 더욱 허기가 지고 더욱 비어있음을 느끼게 되고 더욱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우리의 그 허기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워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죠.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첫째로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감격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으며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공허함과 그 부질없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감격에 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 살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성경 통독 수련회와 1, 2월 중에 있을 주일학교 겨울 수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